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깊은 습성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로 너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바울이 인간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와 또 아볼로를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인간관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 저는 그렇게 은혜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도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시험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보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직분, 사명 그리고 가정과 삶과 업이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동 선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내 속 안에 있는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초동 선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악과와 율법으로 성전으로 절기로 주셨습니다. 시험거리인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의식주의의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시험거리로 주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에 새로 도전하는 일이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사역도 안 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것만 하고 싶다 이 정도로 깊이 빠졌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빠질 수 있다는 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보람되는 일에.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캠프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맞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신나고 즐겁지만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으면서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저는 제 힘으로 이제 나의 탤런트를 찾았다 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또 내가 인정받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맨날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남편아기에서 나와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이 업계에 아주 최고 가는 그런 분인데 우리 양 소장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게 하나씩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배우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 그래, 내가 이 업도 좋지만 나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빠져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조금 나와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계속 예배가 빠졌잖아요. 새벽부터 토요일 섬일까지. 그러면서 저한테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어요. 나는
24시간 일에만 몰두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금요 찬양 또 새벽 예배에 빠지고 또 토요일 서밋 내가 가야 될 곳에 빠지면서 이 일이 좀 힘들다, 짜증나다, 이 단계까지 벌써 와버린 거예요. 며칠 지나지도 않으면서.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업이라고 생각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짧은 시간에 이 제가 사역을 하려고 오고 또 일이 나오는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 여기서 빠져나오려 하면 기싸움도 해야 되고 머리 싸움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잘 구슬려서 빠져나갈 것도 궁리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업 속에서 나오는 거, 캠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세계복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조그만 일인데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힘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그 일에 몰두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 몰두한다고 해서 25시 가는 것이 아니구나. 24시의 축복 속 안에 들어가려면 내 업이 영적인 일과 연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25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시간, 나머지 시간 20시간, 18시간, 10시간, 이 시간은 아주 올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10시간, 8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25시가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24시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25시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겠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직 복음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삶이 위기가 불가능과 핑계, 이것을 근본에 도전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과거와 또 오늘 또 미래가 최고의 누림이 되고 발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무한한 세계입니다. 도전하길 원합니다. 이 도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새로운 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이것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여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 업과 또 하나님의 사명과 같이 연계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 도전에 도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최고의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올해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와 배우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생명수로 흘러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구정 때 우리 목사님께서 외출 나가셔서 재직해 나가셔서 마음이 많이 갈급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말씀을 읽는 것에 몰두했는데, 출애굽기 저는 킹제임스 성격으로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살살 달래시면서 시내산 들어가기도 전에 자,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하면 너 받지. 애굽의 재앙이 너한테 닥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명심시키고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같이 가는데 모세하고 하나님만 대면해서 가죠. 그 밑에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백성들은 또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10개월을 받았을 때 이들은 죄를 범하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달래시더라고요. 너 이러면 안 돼. 내 말만 들어. 계속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언약 관계, 부부 관계를 맺으려면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성막. 이 속 안에서 모든 것을 짓고 이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펼치시는데
너무 재미있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출애굽기 25장 26장에 거기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성막에 보면 4개의 겹으로 이렇게 거기 천막을 치는데, 처음에 맨 안에, 즉 지성소 성소에서 들어가면 딱 보일 수 있는 것이 세마포 재질로, 거기에서 청색호색 자색 실로에서 무엇을 그렸냐, 천사들을 그려놨어요. 도배해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염소 털로 휘장을 덮는데, 그 저기 세마포보다 한 장막 한 칸 더 많이 해서 완전히 덮어버려요. 좀 더 길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순양 피로 물들인 양 가죽으로, 그럼 빨간색으로 싹 덮겠죠. 그 다음엔 해달 가죽, 검고 또 비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건데, 그것으로 싹 덮어요. 그럼 맨 뒤에는 바깥에서 볼 때는 일반 천막과 똑같게 여느 것과 다른 바 없는 그런 천막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천사로 도배되어 있고, 벽은 시띠나무에다가 금을 입혀놔서 사방이 다 금으로 씌워져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거기에 못질한 것이 없어요. 다 고리로 되어 있어 또 나무를 다 연계해서 그것을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막을 만들 때도 10칸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50개의 고리로 만들어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네 개의 그 천막을 또 연결시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일일이 고리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자세하게 하는지. 그런데 이 속 안에는 성막 속 안에는 금으로 다 들려 있고 했는데, 이 바깥에는 또 성막에 그 기둥을 금으로 쌓여 있는데, 그 밑에는 기둥을 받치는 받침대는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그리고 성전 밖에도 다 노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하시는데 성전 밖에는 노수로, 물두멍도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두들겨 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사하는 것이 크구나. 노수로 만들어서 이것을 거울 보듯이 나를 들여다보고, 성막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비춰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그 천사가 있어요. 거기에 시온자로 피를 한 번 뿌리고, 그 법궤 앞에 7번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성막에 임했듯이, 지성소에 임했듯이 하나님의 치밀하고 은밀하고 정말 완벽한, 시온자에 한 번만 뿌려도 되는 그 피처럼 우리한테 한 번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토요 서밋 학교입니다. 이 서밋 학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셨듯이, 우리 서밋 학교의 그 일도 세밀하게 인도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토요 서밋 학교에 일주일 동안 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1기인데 첫 번째 하는 그 서밋 학교의 이 학교인데, 이 일에 우리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세밀함처럼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을, 렘넌트를 정말 영적인 것과 학업적인 것과 또 그 삶 속에 있는 그 치유하는 그 부분까지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현선에 데리러 갔는데 연서가 먼저 차에 탔어요. 연서가 우리 기도 제목에 보면 가히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거든요. 그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서에게 너 혹시 머리 아프니? 하니까
머리 자주 아픈데요. 가위 눌리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영적인 기도해 주면서 분명히 사단은 살아있다. 그리고 너는 예술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단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한다. 너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속 안에서 그 너의 달란트를 세워나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 현서랑 인서랑 탔는데 이 아이들에게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현서는 기도 제목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업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평안한 가정인 것 같지만 속 안에는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의 얘기를 했죠. 제 남편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상처 때문에 이게 돌파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만 만나면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엄마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는 엄마가 진짜 예수 만나서 그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아도 잔치 안 해도 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이 아이들이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고 영적 문제가 그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걸로 이게 갖고 찾고 또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다. 엄마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요일은 우리 이 지역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일찍 왔어요. 제가 남편한테 강하게 얘기해서 오늘은 내가 현장에 나가야 된다 하고 밥 다 먹기도 전에 저는 튀어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계숙 씨 거기를 갔어요. 임계숙 씨는 함덕에 있는 분인데 전에 한 3년 전에 담벼락에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외치던 분인데 그때 만난 분이었고 그분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한 지 좀 됐는데 우리 무속 캠프 때 혹시 거기에서 병원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조사랑 목사님이랑 갔는데 아주 멀쩡하게 옷도 잘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이게 병원에 갔다 와도 좀 멍한 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냥 온전하게 정상적인 일을 다 해요.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 사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요번에는 그 언니 임계선 씨를 만났어요. 두 분이서 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임계선 언니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언니가 보호자이고 지금 개인 택시하고 그러시는데 복음을 받고 같이 영접 기도하고 이제 참 감사했어요. 이 시간이 되어진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캠프를 갔습니다. 이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는 전에 하지 않았던 지역 이제 동쪽으로 계속 갈 걸로 저는 산 쪽으로 배당을 받아서 그쪽으로 쭉 가고 전도 사람은 요 중간 지역 신안동 이 마을내관 쭉 동쪽으로 또 목사님은 요쪽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흑암이 분명히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냥 훑어만 지나가도 영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구석구석 밟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동쪽 지역과 이 제주 지역과 세계복음화하는 소망의 언덕으로서 십자가의 돌을 하나님 높이 세워져서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가 하는 전도의 2023년대는
모든 것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후대들을 향한 사명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미용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병원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열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